찬송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제가 인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이제 인도 하실 때마다 다들 너무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겠지만 제 마음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높아지고 언제부터 모든 것에 내가 정말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것을 고려하여 생각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왜 하나님이 뒷전이 되었고 정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정말 알 수는 없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거기 돌아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이게 제가 정말 말이 헛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두 가지 다 저희 아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굉장히 멀어서 이제 버스 타고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수요일 날은 이제 사개오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사개오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듣고는 또 얘기를 해달라길래 베드로 얘기를 해줘야겠다. 무리를 걷는 베드로 얘기. 그래서 너 제자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잖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한테 배우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제 예상을 뛰어넘는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어머 나는 그럼 제자가 아니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그분의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니까 다들 알잖아요. 사랑하면 항상 아른거리고 그 사람 말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밖에 없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정말 나한테 지금 그런 게 있나? 나도 그런 게 있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저희 아들이 지금 다니는 곳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비싸고 멀어요.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네, 한 달에 기본 교육비만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형편에 보낼 수 없는 곳인데 너무 사정이 좋지 않아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버스 타고 오는 게 거의 애가 1시간입니다.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정말 집 앞에 있는 굉장히 근처에 근방에서 소문도 좋고 교육비도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내 머리를 먼저 생각하면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가 어디로 가든 너희 함께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다 생각이 또 든 겁니다. 왜 나는 먼저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이거를 내가 여기는 돈이 싸고 여기는 가까운데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여기는
내 머리로 다 생각하고 남편과 의논하고 그 후에야 내가 그걸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왜 그게 그때 나오는지 너무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악하게 삶에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네가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돌아보라 지적을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러 나온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단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제가 악하더라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마음도 없지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같이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정말 이때는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높게 가지게 해주시고 주님 정말 주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곳에 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리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든든한 마음 갖는 한 주 시작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저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드릴 것이 많은데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상황을 보면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일처리 하였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들이 저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틀들을 제거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제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오늘 그 3절 말씀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서는 이 형통하다는 단어를 성공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문 3번의 소제목에 보면 히브리어 직역 성경의 그 번역을 소제목으로 제가 옮겨 놓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고 그 모든 일에서 성공적인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이 우울해지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내 삶을 보니 그렇게 형통하지도 않고 그렇게 성공적이도 않은 걸 보니 나는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건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꼭 성공적으로 잘 된다, 형통하게 잘 됐다, 꼭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열매로서의 어떤 형통한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유행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어결매라고. 어차피 결론은 열매. 죄송합니다. 어사열이라고. 어차피 사역은 열매. 제 마음의 다짐이죠. 항상 열매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이제 저희가 그 아파트 1층에 이제 전세를 1년, 4년 살아서 그런지 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좀 전기가 조금 문제였거든요. 이렇게 조금 그래서 저희가 집 주인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애프터 서비스 신청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주인이 그래서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일 있으면 연락을 바로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문제가 이 세면대에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려갈 법해요. 우리 애들이 막 거기다 머리카락 엄청 쏟아놓거든요. 그래서 안 내려갈 법도 한데, 그래도 이제 그게 뭐, 이제 안에는 락스를 뿌리면 배관이 상한다고. 그래서 사간이 않는 그런 또 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뿌려주면 내려간다고. 그래서 꾸준히 뿌려주면 내려가고, 잘 쓰고 또 막히면 또 뿌려주고, 약간 안 내려가면 뿌려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뿌려도 안 내려가요. 근데 조금 무섭게 새벽에 제가 이제 가서 손 씻으면 잘 내려가요. 낮에는 안 내려가요. 아내랑 드디어 아내가 제가 아내한테 지나가는 막 이거 뭔가 압력의 문제 아니야? 1층이 겪는? 그랬더니 아내가 그건 아니야. 며칠 뿌리면 괜찮아. 저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아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무섭다고 막 이렇게. 압력의 문제고 역류하고 이러면 진짜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진짜. 또 우리가 여기서 2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다니 기쁜 마음인데 갑자기 그때부터 이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빨리 옮겨가야 돼. 2년 동안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데도 막히고 이제 역류 진짜 하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사 가야 돼. 막 그냥 다시 그동안 한동안 멈췄던 네이버를 부동산을 막 뒤지면서 양주와 남양주 일대를 막 뒤지고 있는 제 자신을. 네, 이런 차분한 분위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죠. 세면대 물 안 내려가면 이사 가야겠다 생각부터 하고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열매로 또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화장실에 물 안 내려가서 아직 우리는 이제 어떤 형통한 결과를 맞지 못했어요. 계속 이 세면대를 예의주시하면서 이게 역류인가? 아내는 드디어 이제 뚫어뻥을 신청을 했어요. 이제 쿠팡에서. 그리고 막 인터넷에 검색하더니 세면기도 그런 게 있대요. 딱 그걸 막아가지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압력이 해소되면서 이렇게 잘 내려가고 이런 자기가 봤다고. 아직 우리는 이 세면기 물 죄송합니다.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 언제까지 세면기 이야기 할 거야. 여러분 그 세면기 이야기로 듣지 말고 혹시 또 집에 세면기 막히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늘 설교 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형통함에 대해서 이제 이게 꼭 문제예요. 2부 예배는 1부 예배가 거의 25분에 끝나잖아요. 2부 예배 30분에 시작하고 5분인데 그 5분 상관에 생각이 많이 나. 그걸 적어놓고 또 설교를 시작해. 설교문 다 했는데 일주일 내내 준비한 설교문. 형통함이라고 하는 거, 성공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세상에서 생각하는 성공적인 결과가 딱 있어가지고 막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막 부족함 없고 꼭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이 세면기에 물이 안 내려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도움을 받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사를 가야 돼. 부담스러워. 이거 염려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에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대책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겪는 일들에서 어떤 이것이 성공적인 결과, 형통한 결과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꼭 여러분들 그러면 결과가 별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짐작하시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삶의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진행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매로서 형통한 삶이다,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 막 제가 불안함과 어떤 다른 저만의 어떤 대책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 유아실에 에어컨이 안 됐을 때는 형통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으로 지금 보시거나 또 나중에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세상에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세면기와 에어컨일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마음이 낙담하실까봐 걱정됩니다. 어찌 목사의 설교가 이렇게 얕은가? 주여, 일단 설교부터 형통해야 되겠네요. 전 목사로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에어컨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다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옛날에도 에어컨이 한 번 안 됐을 때 이제 관리사무소 연락을 했더니 담당자가 안 오려고 하는 거. 그렇겠죠. 담당자도 이제 상가가 이렇게 많은데 뭐 일이 생길 때마다 부르면 그분 모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초장에 이제 관계 설정을 해야겠죠. 그분들. 그래서 부르면 안 와요. 부르면 오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초반에 너무 에어컨이 안 돼요 했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여기도 에어컨이 잘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와가지고 막 친절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의 결론은 자기는 잘 모른다고, 잘 아는 우리 부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오늘 출근 안 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가셨어요. 그래도 이제 너무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분한테라도 이제 그분이 번호를 주고 가셨거든요. 그분 번호로 전화했더니 다른 분이 받는 거예요. 그 번호 아니라고. 그만두셨나봐요. 그래서 잘 안 오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삼성의 AS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마음에 깊은 부담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유아실에서 좀 쉬면서 최대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안 되면 어떡해. 깊은 부담감이 저한테 있는 거죠. 삼성에 연락했더니 뭐 여름에 바쁘죠, 당연히. 여름 끝나갈 때쯤 온다고 그러고, 지금도 이제 유아실 잠깐 막 빨간불이 막 뜨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놀랐죠. 나중에 이제 그때 어떻게 잘 해결됐는데, 옛날에 한번 설교 때 간증한 것 같아요.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빨간불이 막 떠있길 때 연락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쪽 실외기가 다 고장났다고, 네 군데 사무실에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아마 한 보름쯤 후에, 9월 중순 이후에 될 거라고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아니 관리사무소가 우리가 관리비 내는데 뭐 하냐고 뭐 이렇게 가죠. 당연히 말 이렇게 안 해도 마음이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알게, 어차피 결론은 열매, 어결매. 관리사무소 우리가 관리비 내, 이건 열매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열매로 한다는 것이 뭐 제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삶에 실천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마음. 근데 그건 이제 애초에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다니 복장이 터지잖아요. 어차피 에어컨 안 될 거, 뭐 보름 지나서 될 거, 관리사무소한테 왜 관리를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도 시원할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복장이 터져. 오늘 정말 설교에 불리한 여건입니다. 다 차분하신 자매님들만 있어가지고 그게 왜 복장이 터질 일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목사 맞냐?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그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 같으면 그래. 어렸을 때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막 네, 군대 갔다 막 왔는데 어머니랑 사귀었는데 겨울인데 보일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이렇게 통로인데 막아가지고 방으로 만든 곳에 엄마랑 살았거든요. 보일러가 안 돼. 방이 막 냉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주인한테, 바로 옆집에 살았거든요. 그 주인, 옛날에 그 다가구 주택까지 여러 있네. 주인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보일러, 옛날에 보일러 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네에 오면 되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 법대로 할 거라고 했더니 주인이 법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법대로 못하고 춥게 살았어요. 그때 세상을 배웠죠. 세입자는 서럽구나.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갈 건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에 제가 가서 막 통닭도 옛날에 보내드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잘 해온 게 있는데 그걸 또 깨트려서도 안 돼요. 이번에도 좀 이제 했는데 제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이제 교회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큘레이터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또 빠르게 또 우리 집사님이 알아보셔가지고, 정말 당근 마켓이 그런 좋은 마켓인지 몰랐어요. 이런 유머하면 여러분 썩은 유머라고 아마 죽으실 것도 몰라요. 전 당근만 파는 줄 알았거든요. 네, 헐 나왔습니다. 그 서큘레이터 세상에 그 3개를 새 건데, 지금 저 뒤에 있듯이 막 2만원대 막 3개에 8만원에 산 거 아니에요. 하나를 같이 이제 시래기가 멈춘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서큘레이터를 해서 씁시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중에
딱 왔더니 에어컨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걸 눌렀더니 그 빨간불이 지워지고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 왜 이게 돌아가지? 하고 좀 당황했던. 그래서 그 후로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에어컨이 잘 돌아가면 열매냐? 그건 아니에요. 출발이 열매인 거는 대충 짐작하시겠죠. 근데 결론이 에어컨이 잘 돌아가면 열매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열매에 대한 느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열매를 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 아이가 좀 지나치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열받아가지고 너 방에 들어가 있어. 얘가 어느 순간 방에 들어가 문 열어놓고 있으라고. 방에 들어가 혼자 조용히 있어. 나오지 마. 조용히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나와서 또 묻고 이러면 그때 아들이 이제 울면서 왜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어? 왜?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제가 알죠. 이건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아내도 이해하고 심지어 아이도 조금 이해할지 몰라요. 자기가 좀 심했다는 걸 금방 잊어먹겠지만 아빠가 들어가 있으라고 했던 걸 기억할 수 있는 나이죠. 그래도 수긍할지도 몰라요. 네가 너무 했잖아. 그래도 제 마음에는 이게 열매가 아니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어차피 결론은 열매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주도권을 가시고 제가 순종했고, 제가 이제 그런 수준으로 목회가 더 그러겠죠. 여러분이 다 안목이 있으시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상관없이 저를 향해서 평가하실 수가 있어요. 눈으로. 그게 열매야? 열매를 했어? 이래서 제가 부탁드렸죠.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 못하면 눈으로 좀 총을 쏴달라고 제가 부탁을 잘하고 계세요. 축복합니다. 그 열매로 했는가에 대한 어떤 게 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는 형통하다, 성공적이다, 열매가 많다,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제가 어떻게 보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배워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 속에서 그것이 딱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로 됐나? 간혹 출발부터 열매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에어컨 같이 좀 익숙하거나 몇 번의 경험이 있거나 또 제가 관계를 맺어왔거나 뭐 이런, 이번에도 관리사무소에 딱 이렇게 젤리 한 박스 들고 갔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무 보시는 분이 그 좋아하는 느낌이 뭐냐면 결국 관리소장님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차도 가기도 했거든요. 상가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체했나 봐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그 전에 관리소장님은 그닥 친하진 않았어요. 그분이 항상 담배 피면서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그랬거든요. 저는 인사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사무 보시는 분이 너무 이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뭐냐면은 교회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뻤지만 제 마음 안에 점점 그러게 막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 왜 열매로 안 하니? 이건 열매가 이런 적은 없어요. 제 방법대로 세면대의 일을 처리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뼛속 깊이 어떤 면에서 깊이 잘 못해도 깊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로 진행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세밀한 내용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내용도 저한테 있는 거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였나 아니었나. 그래서 열매가 아니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러는 것이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는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급작스럽게 일이 생길 때예요. 그때는 열매로 하기가 어려워요. 급한 일이 급하게 생겼을 때는. 예를 들면 오늘 새벽에 다니엘서 2장을 읽었는데요. 그 왕이 자기가 꾸었던 꿈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죠. 아무도 말 못하니까 꿈을 설명해 주면은 해석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죽인다고. 자기가 꾸었던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말하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급하게 다가오는 일들은 다니엘과 같이 목숨 걸 만한 일이 아니어도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우리가 삶의 사소한 영역이든 중요한 영역이든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께도 오늘 이렇게 예배 인도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다 나누실 때 또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 때 느껴보면 그런 걸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느껴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때 어떻게 열매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 급한 일이 생기면은 제 안에 좀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급한 일이 생기면 이제 말을 직접적으로 할 때도 있고, 왜 그렇게 준비도 없이 급하게 해?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이제 가족들이만 한다면, 만약에 제 아내가 있다면, 좀 한 번쯤 걸러서 본인이 기도하고 말을 해.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열매가 전혀 아니죠. 아니면 그렇게 말하면은 말한 사람이 좀 급해서 말하는데 얼마나 상처될까 싶으니까 그 말은 안 하지만 그 영향을 저도 고스란히 받으면서 마음속에 약간 짜증내면서 어려워하면서 열매가 되게 민감하잖아요. 올 여름에 복숭아 좋았는데요. 너무 싸고 맛있는 거예요. 11,000원, 12,000원에 한 박스인데 먹는 것만 나와 있어요. 여름이 너무 더웠는지 후반기에 나오는 복숭아를 다 쓴 거예요. 초반에 너무 복숭아 좋으니까 속아가지고 와 좋다 또 샀는데 다 써가지고 저부터 제가 사왔는데 나 안 먹을래. 애들도 다 먹으니까 이제 특별히 우리 아들이 복숭아를 좋아하거든요. 아내가 막 조림을 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다 먹었더니 당 폭발해가지고 약간 병 걸릴까 걱정해야 될 정도로 아무리 맛있어도 좀 절제를 해야겠더라고요. 이 열매가 순식간에 맛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시죠? 열매로 됐을 때가 있잖아요. 삶에 정말 은혜 가운데서 도움받아서 해결됐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민감하잖아요. 순식간에 마음이 사라지고 막 나만의 대응이 나오고 이제 열매로 된 것을 알면 어때요? 이제 자책감까지 생기잖아요. 심지어 내 성격 나왔구나. 내 대응이 있었네. 막 이건 너무 어려워져요. 이제 저도 늘 그러죠. 그래서 이 급하게 오면은 거의 그걸 잘 못했거든요. 근데 열매로 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제 급한 일이 올 때 그러니까 이제 짜증을 직접 내거나 하진 않는데 마음이 상황에 영향받으면서 열매로 하려고 이제 모양만 갖추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 정리가 안 돼. 억지로 한 것이라서. 그래서 이것도 또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 뭐냐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복수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화낼 수가 있고 막 이래요. 이게 쌓여 있으니까. 그거는 좀 좋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배워오는 거죠. 근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니엘을 죽이러 왔는데, 잡으러 왔는데 다니엘이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있는데 되게 깊이 와닿더라고요. 신중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급하게 올 때 신중하기 어렵잖아요. 급하게 올 때, 지금 빨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신중하게.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 신중하다는 표현이 저한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급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하여 억지로 열매를 모양으로 하려고 하거나 이러지 않고, 또 왜 급하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열매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우선적으로 자리 잡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최근에 배우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급한 일이 딱 왔을 때 일 처리를 했어요. 근데 어쩐지 마음이 찜찜하고 후회가 남아요. 그러면은 깊이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온다고 또 오거든요. 계속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열매로 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조금 설교하다가 조금 죄송한데요. 예를 들면 가족끼리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급한 일이 딱 생겨가지고 분위기가 좀 열매가 그 민감한 열매가 싹 사라지고 마음이 복잡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살짝 나도 반응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좌절이 들겠잖아요. 망했네. 이제 여기서 최선은 성경만 안 부리면 되는 거야. 정말 주말이 망쳤구나. 오늘 좋은 식사 망쳤네. 절대 이렇게 가지 마. 이것도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 상황에 처서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나는 막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복잡할 수 있어도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평안해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설교가 망한 것 같네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평안해 보여도 아마 방송은 평안해 보일걸요. 다들 표정이 설교분대로 왜 안 해 항상. 죄송해요. 설교분대로 하는 걸 보시려면 일부 예배를 참조했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신중하게 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결론적으로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자면 자기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자기로 죽이러 온 사람에 대해서도 그걸 딱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 근데 하나님께서 막 불을 내려가지고 다니엘은 절대 못 죽여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신중하게 행동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 번 경험을 하면은 이게 상황이 지금 나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구나, 열매가 필요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신중하다는 건 뭐겠어요? 나의 반응이나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아가는 것이나 뭐 이런 거. 좀 더 말하자면은 다니엘을 죽이러 온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상황을 좀 적대시하지 않는 거. 예,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10년 내내 그런 실수죠.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급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니엘 같이 신중하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저도 인도함 받거나 열매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한 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목회가 안 되겠다. 나는 영원히 조그만 교회 목사일 거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큰 교회를 주시겠대요. 축복합니다. 근데 점점 제 마음에 알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냉정하게 아무도 저를 책망하지 않지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는 열매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컨디션이 회복되면 또 죄송합니다 말도 하고 이러면서 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훨씬 더 이제 좀 연단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어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갑작스럽게 만날 때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좀 신중하게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신중하게 대한다는 건 제 의미의 해석은 뭐냐면 방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도 방해에 노출될 수가 있고 나도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과 방해를 완전히 분리한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방해에 노출된 것 같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너무 짠하네요. 노출되셨죠. 제가 도와드릴게 이러면 다들 봉칠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냐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긴 게 있어. 뭐냐면 이 사람도 당황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당황하셨죠. 이렇게 안 해요. 제 마음을 한 가지 숨통이 딱 트인 것처럼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가져오는 영향으로만 이 상황과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하겠어요? 다니엘이 아마도 신중한 행동으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왕의 명령에 대해서 뭔가 불신한다든가 대적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방법이 있다고 설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이게 분리했던 건 악한 방해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네요. 방해 받고 계시죠? 우리 함께 방해를 물리칠까? 이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봉치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제 제가 사역자라면 열매로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결론은 열매, 어결매이기 때문에 제 안에 그림이 있어요. 에어컨 문제, 서큘레이터 이렇게 하고 이러듯이 반드시 그런 결론으로 가리라. 좀 강건하게 하리라. 이러면 그 사람한테 그런 결론을 같이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죠. 제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열매가 상하지 않는 느낌인 거죠. 마음이 막 상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갈 것인가 할 때는 너무 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이 차분하게 되고 어떤 제 마음을 숨기고 막 이중적으로 이런 게 아니게 되고 그다음에 막 다 상황 정리돼가지고 방해는 완전 물러가고 그렇고 이 사람도 막 감동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제가 열매로서 성실하게 해서 옛날에는 작은 문제도 큰 문제 되거든요. 근데 점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도 작게 만들거나 금방 소멸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인생이란 게 형통하다 성공적이다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자기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옛날에는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돼서 되게 시달리고 그랬는데 큰 문제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서 해결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런 문제가 항상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소한 문제라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실행하러 온 사람이 설득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마도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있기 때문에 그 급하게 실행되려고 하는 실행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 벌받을 그런 왕의 좀 급한 명령에 대해서도 약간 이렇게 딜레이 시킬 수 있는 인격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가지고 아이고 무엇이 그렇게 급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어떻게 가혹하고 급하냐고. 근데 이제 그 느낌 저는 해석되기로는
충분히 집행하는 사람을 향해 설득이 되고, 이게 좀 딜레이 하자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이 신중하게 기도하고 함으로써 이 문제가 비인격적인 어떤 명령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인격적인 요소로 만져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아빠가 막 성질 내가지고 다 엎어! 막 이러는데 딸이 나서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면은 아빠가 달래지면서 뭔가 딜레이 되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 명옥 집사님이 어느 날 문자를 보냈는데 저한테 잘못 보내가지고 주식 투자에 대한 문자를 왕창 보낸 거예요. 제가 이제 연락하다가 그래서 제가 답장, 주식 투자 좋네요. 대박 나세요.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해명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버님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자기가 아버님께 보내드린대요. 정보를. 본인은 절대 안 하는데 자기도 아버님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님은 나이가 드셔서 이거라도 하면서 뭔가 어딘가에 안정감을 주시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도하겠다고. 아마 명옥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이 뭔가 이렇게 하셔도 명옥 집사님이 약간 딜레이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하다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왕의 급한 명령도, 비인격적인 어떤 급한 명령도 하나님의 어떤 인격성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서 형통함으로 만져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역해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매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세 친구, 유명한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 갑자기 왜 이름이 떠오르지? 요새 이름 안 떠오르거든요. 그 세 친구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남정 집사님 하나님 웃으시기가 너무 좋네. 오늘 옷도 하나씩.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명신교회 안에서 계속 말했잖아요. 그냥 마음에 맞아가지고 나중에 시험 오면 또 막 틀어지고 이런 관계 말고 지금 우리 묵상 모임한테 좀 이렇게 은혜 안에서 동역할 수 있는 관계로 가시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친해지는 게 싫은 거야 이러면서 제가 원망을 많이 받았어요. 그 동역하는 관계라는 게 실체가 없고 지금은 마음 맞았어요. 친해지고 싶은데 왜 그런 거를 뭐라고 하나, 뭐가 나쁘다고 이제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정말 여러분도 조금 이제 그 감이 있으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급한 일이 생겼는데 저나 또 교회 리더십이나 교회 공동체 기도 부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동역하는 관계죠. 근데 그때 제가 많은 경우에 느끼거든요. 나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빨리 기도 부탁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좋은 느낌인 거예요. 그런 관계는 어떤 사소한 어떤 마음 맞고 마음 안 맞고 이런 걸 조금 넘어서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계 자체가 좀 신중하고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야 친하면 친하고 또 싸우면 또 안 보고 막 또 나중에 화해하면 또 보고 이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했을 때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계속 그걸 유지했나 봐요. 저도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동역하는 관계할 때 그런 걸 계속 이야기하고 했던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이런 예를 들면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헌금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그분하고 친한 집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제가 집사님께 보낼 테니 집사님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집사님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께 직접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내도 되겠냐 했더니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더 열심히 훈련하며 성장하고 싶다고. 되게 좋았어요. 네, 그 집사님이 원래 1부 예배 드리는데 오늘 2부 예배 오셨네요. 방송 보시는 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오시던가요. 어떡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좀 약간 관계가 좀 궁금한 것 같긴 해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또 사역할 때가 있지만 또 긴장하면 또 서로 약간 조심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제가 사실은 제 마음을 그 집사님께 전달하고 조심스럽지만 나는 섬기고 싶은 마음인데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분도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떤 다른 것보다는 진짜 동역하는 마음으로 일절 뭐 다른 거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섬기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고 함께 또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무슨 막 뒷담화 해가지고 누구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많이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삶 안에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함께 기도하는 게 여러분께서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머지를 생겼는데 이제 교회 동역자들하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게 그 문제를 풀어가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정확하게 몰라요. 말씀의 근거로 생각하면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혼자만 넘어지지만은 두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좀 함께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사역을 해봐도 그게 반드시 좀 좋아요. 되게 이게 혼자 생각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역이고 열매라도 약간 주관적인 느낌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게 그 동역 안에서 이야기가 되는 순간 이것은 조금 거룩하고 은혜가 있기만 하다면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좀 더 강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관계를 교회 안에서 만드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관계가 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형통하다,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성경은 아름답습니까? 이런 급하고 막 목숨 거는 문제를 이렇게 멋지게 해결해 가다니. 근데 저는 목사로서 세면대 문제나 이야기하고 있으니 조금 나은 에어컨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지만 나눴으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문 다 있는데 이제 그 설교문이 2번 중에 한 부분 했는데 1시간 가봤어요. 이거 다 하려면 이제 배 쫄쫄 걸어 1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순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를 참조하세요. 어떻게 자,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원하지만 열매 맺는 삶을 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소망하는 것은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열매가 점점 많아지고 맛있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하케알라발라 날라 홀리 헬리 발라발라 헤키벨레 발라발라 홀리오발라 날라 헬리 헬리 빌레 발라 날라 헤키 하키벨레 발라발라. 좋으신 예수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열매가 풍성하고 성공적인 형통한 삶이 되도록 하케아발라발라 날라 헬리 빌레 발라 헤키벨레 발라. 성령님 열매와 은사를 풍성하게 보여. 하케아발라 날라 헬리 빌레 발라 헤키벨레 발라. 예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케아발라마라 힐리빌레발라발라. 좋으신 예수님,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열매가 형통한 삶이 성공적인 삶이 평생에 점점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주님을 항상 믿겠다고 하고 제대로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재물들을 제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께 더 많은 도우심을 받으면서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저 광고 시간입니다.
그 캠퍼스 묵상 모임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오사카 캠퍼스는 둘째, 넷째 수요일 19시간 오후 7시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캠퍼스는 9월 1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하노이 캠퍼스는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추석 주간에 고향에 가시거나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캠퍼스별로 꼭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석 주간 주일, 9월 19일 예배 시간 정하시는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 문구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김한나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시원한 가을 나누는 풍성함 함께해요 우리 하트. 네. 네, 주일 예배 시간 안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아직 미정이고요. 평소에는 1부 10시 반, 2부 11시 반, 3부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 205동 206호 명신교회입니다. 혹시 이제 교회를 찾아오기 원하시면은 이제 공식적인 그 인터넷상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여기는 롯데캐슬 상가 2단지 206호죠. 네, 저 안쪽에 상가 3단지고요. 여기가 2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